우화입니다. 중국에 있는 우화인데요. 어느 바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보리떡을 먹었답니다. 보리떡을 한 개 먹었는데 배가 여전히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더 먹었어요. 근데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보리떡을 또 먹었습니다. 근데 배가 약간 차긴 차는데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보리떡을 또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약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섯 번째 보리떡을 먹었더니 아주 포만감이 생기면서 배부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바보가 깊이 생각하고 우울해하더래요. 그러니 뭐라고 말했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네 번째 떡까지는 괜히 먹었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건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웃기지는 않은데 마치 늘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저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깊게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이후에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제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로마서 9장에 도달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졌는데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권적인 주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이 구원에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것을 바울은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8장까지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바울이 자기 히브리 민족, 즉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좀 당황해요. 갑자기 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민족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이 원래 그렇게 서신서를 썼던 것처럼, 다른 서신서들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9장과 10장과 11장에 자신의 민족의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넣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캐톨릭의 신부였는데 그분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 구교, 즉 로마 캐톨릭과 함께 오다가 캐톨릭의 여러 잘못들을 보면서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 나라에서 같이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개혁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 루터는 캐톨릭의 신부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자신의 캐톨릭을 배반한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루터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괘씸한 배신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제의 이름에서 삭제시켜버리고 그 사람을 마치 그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달해주면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종교 장사꾼을 하려고 한다.
유명해지려고 한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바울이 죽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치 바울을 이스라엘의 이단처럼, 유대교의 이단의 교주처럼 여겨버리게 되어졌고 싫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엄청난 그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5,000년 가까이 그들은 한 번도 이 종교에 대해서 타협한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종교만큼은 그들의 절대적 자부심이었고 절대적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만 써야 됐던 단어들이 뭐냐면 선택, 부르심, 예정된 민족,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런 단어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써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바울이 8장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8장 28절부터 30절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라고 생각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배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우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육신적 유대인들은 저 단어들은 우리 거야 라는 생각이 그냥 몸속에 배겨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로 말하는 줄로 이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또 거꾸로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네 라는 오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들을 오늘 하나님의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에게 구원이 지금 막힌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너희들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아주 이 절절한 애국심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방법을 설명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8장에서 유독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방인이나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전부 우리가 하나다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9장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배워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민족애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민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내 이름이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유대인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떨어질지라도 취소될지라도 취소되지 않는 걸 말하면서도 나는 내 유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민족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의 혈육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미움받고 있었지만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야 됩니다. 민족주의라는 내셔널리즘은 과연 기독교적인가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특히 한국 사회가 양분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것이요. 그럼 과연 양쪽 다 주장하는 이 민족주의, 다 나라 사랑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이 내셔널리즘은 기독교적인가? 유대교는 민족주의였습니다. 유대교인은 내셔널리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으로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만큼이나 민족 지상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민족은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이방인들은 나중에 죽으면 말렸다가 지옥불 온도 떨어지면 땔감으로 쓰려고 그랬다,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소리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다 쓸데없는 쓰레기처럼 여겼고, 이방인들은 죽어도 싸다고 말했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는 것으로 말했던 아주 민족 지상주의에 빠져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일액이라도 다 그치지 않고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심은 게 민족 지상주의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거뒀습니까? 자손들이 거두었죠. 빌라도와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 피값을 자손들이 거두었죠. 어떻게 거두었습니까? 독일이라는 더 강력한 이 민족 지상주의에 만나서 수많은 그 학살을 당했죠. 그 국수주의에 빠져있는 이 독일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300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유대 민족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애국자였습니다. 유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엔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자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민족주의로 구원하려고 쫓아다녔던 거죠. 그래, 여러분, 민족주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민족주의로는 예수님의 명령인 전도할 수 없고, 민족주의로는 세계복음화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는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서 세계주의로 나가게 된 거죠. 예수주의로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더욱더 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족주의가 아닌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나라를 끌어안을 때에 이 나라가 녹아지게 되고, 이 나라가 변화가 되어지고, 이 나라의 생명의 이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주의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내 민족, 내 나라만 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바울과 교회를 다 잡아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정말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 50에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죽음의 그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구약에서 민족주의는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첫 번째 민족주의자는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그래서 자기 민족 건드는 애굽의 병사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궁정에 사는 것보다 내 민족과 함께 노예로 살아가는 게 나아라고 해서 광야길 떠난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민족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단순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만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십계명이라는 돌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민족 앞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막 기쁨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전부 다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아피스 신상 앞에 절하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계명 들고 있으면 자신의 민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돌판 두 개를 이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깨트려 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깹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보면 32절에 이런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저렇게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면 제 이름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알고 그 속에서 나오는 민족의 마음이 참된 민족 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이 세상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실 수 있음을 알았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거죠.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읽어주셨던 9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라고 말해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는데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라고 말한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만큼 민족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민족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태극기를 두신 분들, 촛불을 드시는 분들, 더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쪽의 승부로 끝나서 절대 이것은 끝나지 않아요. 다시 정권 바뀌면 또다시 한쪽이 죽어야 되는 고통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참다운 복음화가 되기 위하면, 그 복음화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서로 손을 맞잡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민족주의가, 국수주의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민족주의가 만들어냈던 십자가 운동, 십자가 전쟁, 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이 독일이 어떤 국가였어요? 대부분이 전부 다 루터 교인이었어요. 대부분이 전부 다 90% 이상이 루터 교인들이었어요. 그 루터 교인들이 히틀러에게 동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교회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일을 동의할 수 있었겠어요? 왜 교회가 그때 잠잠하고 있었을까요? 300만 명을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이는 그 현장 앞에서 목사들은 다 뭐하고 있었던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독일 교회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미친 히틀러 앞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국수주의로는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민족주의로 세상주의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변함은 복음 전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이기는 자다. 양보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때리지 않고 맞는 자가 이기는 자다. 네가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교회가 할 일은, 정치가 아닌 교회가 할 일은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 민족애로 가게 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그 부흥의 물결이 하나님의 영광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민족적 지도자들이 많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정말
3.1운동에 걸쳐서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왜 기독교가 됐어요?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들 영혼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 믿고 기도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이 나라를 싸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품을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복음 들고 가서 그들을 녹여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가 되어졌고 그 속에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지며 나라가 부흥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열심을 내서 나라를 위해 쓰시는 분들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상소리가 나가고 욕소리가 나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는 대로 거둠이 돼서 또 세상 지나면 그것은 또 부메랑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배워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민족을 끌어안고 이 민족을 위해 나아갈 때에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민족적 자부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은 교회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나요?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4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받았던 이 영광을 다시 바울이 떠오르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여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민족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받았던 영광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광을 먼저 받았습니까?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양자됨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내 아들아 내 딸로 비유하시고 내 몸으로 비유하시고 내 백성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민족, 그 유대 민족이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민족, 얼마나 위대한 영광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폼 잡다가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오늘날도 거룩이라는 것을 내가 뭘 조금 안 하고 내가 뭘 말조심 좀 하고 내가 껍데기 좀 깨끗하게 생겼으면 예의 차린 것으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룩이에요. 진정한 거룩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말끔한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부 다 포장지의 시대입니다. 포장지의 시대. 그래서 참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는 내용물의 시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포장지들은 좀 없어져야 돼. 그거 전부 다 환경이에요. 환경오염. 여러분, 포장지가 다 좋아. 껍데기만 좋아. 착하게 생겼어. 선하게 생겼어. 그런데 속에 들어있는 건 아주 몹쓸 것이 들어있는 시대. 그래서 껍데기로는 거룩한지 착한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모습으로는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사명으로 나오는 것이고 거룩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을 껍데기로 바꾸어 놓는 바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으로 만들어서 멀리 두고 두렵게 만들어 두고 자기들이 조금 뭔가를 하면 자기들에게만 복을 주는 그러한 이상한 종교로 왜곡시켜 버린 것이 그들의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양자됨, 그들이 받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영광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영광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이에요. 광야길에서는 불기둥과 기둥을 보았고, 출애굽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고,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을 보았던 그들이에요. 그런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도 못했다. 세 번째, 바울은 언약들과 율법들을 받은 민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인들이 언약과 민족을 처음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제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다 버렸다는 거죠.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대로 언약과 율법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네 번째 보면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그들에게도 찾아오셨다.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척했죠.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들, 이런 사명을 너희들이 받았었는데 그 사명 다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이 사명은 다 어디로 가고 너희들 자랑만 남아있느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았던 소명이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소명이 분명하게 뚜렷이 나타나 있어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은 무엇하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에 화목케 하는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중간에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거죠. 중보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집안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비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싸울 때 이리 와, 너희들 이거 잘못된 거야. 그 아이들이 뭐가 잘못될 때 이리 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그 복음을 종교로 바꾸어 버리고 전락되어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맡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들이요, 당신들이 이제 이 잘못돼서 포기되어져서 자격 상실한 이제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은 나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나 잘 살다가 잘 죽으라고 있는 것에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분노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흥분해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잘못된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그런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의 자녀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죠. 이제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첫 약속을 받은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민족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더 믿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요즘 정치가 너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많이 하죠. 그것은 위정자의 잘못이에요. 누가 옳던 그르던 그것은 잘못이에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야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여러분 새로운 것에 시도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것에 대해 인정해 줄 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무조건 막무가내, 그래서 여러 신조어들이 막 생겨서 서로를 비난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고 끌어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아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안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요즘 우리가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한국에 7만여 명의 중국 이 유학생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정치적으로 막 섞여서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감들이 너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땅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며 동시에 하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 신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주 이슈가 되는 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사재기에서 또 뭐 누구는 뭐 어떤 사람은 욕을 먹고 또 얼마 전엔 또 이 우리 인천공항에 2만 개의 뭐 이 마스크가 버려져 있었다. 못 들고 나간 거죠. 그냥 들고 나가려다가 못 들고 나가니까 또 버리고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거 다 돈인데. 이 마스크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마스크에 대해서 중국 사회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마스크 파동이 일어나고 이 감염증,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창궐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겁먹고 있는데 하루에 80여 명씩 죽어나가고 한국의 통계는 최소한의 통계를 발표하지만 중국 통계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 4-5배가 넘습니다. 저희 아이들 다 중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80여 명씩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게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몹쓸 병에 걸려서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답답하고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들이 지옥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 최전방에 싸우시는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또 그리고 경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양광왕이라는 그 인터넷 매체 SNS에 올라오는 그 중국의 훈훈한 이야기인데 그 안후이성 류안시의 화산 파출소라는 데가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20세 안팎으로 보이는 한 젊은 남자가 마스크를 쓴 채 뭔가를 끌어안고 저렇게 들어왔대요. CCTV에 잡힌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한가득 마스크 박스 10개를 저렇게 끌어안고 들어온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이 마스크 박스를 곧바로 파출소 접수 창고 선반 위에 이렇게 내려놓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고서는 이 청년이 훅 뛰쳐서 달려 나가는 거예요. 달려 나가니까 경찰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누구라도 알고 싶으니까 곧바로 이제 뛰쳐 나간 거죠. 따라가 본 거죠. 경찰들이 이렇게
후다닥 뛰쳐나갔는데 저 청년이 벌써 이미 멀리 나가면서 막 손을 흔들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아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경찰들이 마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엄청난 감염을 무릅쓰고 일하는 분들이 마스크가 없다는 건 죽으라는 것 아니에요? 이 마스크를 갖다 놓은 저 형제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뛰어나가는 저 형제를 위해서 저 두 경찰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을 보면서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저런 상황 앞에서 사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로 돈 벌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현장 앞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해서 얼굴이 다 부릅뜨고 말이죠. 그 엄청난 소독제를 계속 뿌려가지고 온 손이 부르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쨌든 발병한 것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지금 전 세계가 비난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서 멈추게 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 듣게 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죽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들은 세상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중국을 욕하고 세상은 비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만큼은 어떤 거 해야 되겠어요? 저는 뉴스 보면서 교황청에서 30만 장 마스크 중국에 보낸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 그거 내놓으면서 얼마가 됐던 우리가 마스크 사서 중국 땅에 보내자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뭐 해야 될까요? 교회 똑같이 중국 놈들 다 죽어라. 그럼 그런 막말해야 됩니까? 인구 많은데 좀 줄어들면 되지. 이러면 정말 세상도 말할 수 없는 말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받은 사명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사명도 끝난 것이에요. 저는 이단보다 더 나쁜 건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단보다 더 나쁜 건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단보다 더 나쁜 건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입술로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때 나서서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가난한 땅에 사랑 심고 물질 심고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저 땅은 그 사랑 먹고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렇게 잘 사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쥐 잡아가지고 그 쥐 가죽 벗겨서 밍크 코트 만들어 팔던 거 기억나요? 우리 아이들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까불고 있는 거죠. 젊은 세대가 배부르니까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 정말 오지 못할 곳에 오셔서 목숨 내어줬던 그 사랑, 그거 없으면 우리도 뭐가 나을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논쟁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고 끌어안는 것이고 도와야 하는 것이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때에 주교촌에서 마음 모아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복음이 그들을 녹일 것이고 복음이 그 이즘을 이길 것이고 복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붙들고서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 사명 놓치지 말고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이 땅에 병마가 있지만 그 병마가 끝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흥하게 하실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